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전도사님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11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도사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고등부 2를 진행할 때 전도사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화가 나고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교회를 옮길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친구가 전도사님과 갈등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전도사님의 지도 방식이 친구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도사님에게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인지 아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일 전도사님과의 갈등이 우리 친구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면 우리 친구 편에서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만일 전도사님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더 많은 반성을 해야겠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더 훈련되어 있고 지식이 많으며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중이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특히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은 인생 경험이나 목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중고등부 시절은 이제 막 인생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이나 궁금한 것들이 아주 많아서 신학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인생이나 목회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맡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과 대화의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험은 적지만 대화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 젊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지도하게 되는 거고요. 친구가 위의 질문 외에 자세하게 적어 보내준 글을 읽어봤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곤 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전도사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나머지 전도사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 사사건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에게 무조건 참고 넘어가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겠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고 잘한 일로 여겨주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참고로 성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친구의 경우에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바람직해요. 만약 당사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단계예요. 둘째, 만일 당사자에게 말을 했는데도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러 사람이 함께 다시 한번 당사자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중고등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말해야 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는 반 선생님과 고등부 부장 선생님께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셋째,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교회 질서상 모든 성도를 지도할 책임과 권한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자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질책하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교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가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가 지도자인 전도사님의 결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니 마음이 매우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친구가 천사같이 훌륭한 교육자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지도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친구처럼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우는 시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나 모델이 필요해요.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람들이 지닌 결점이 더 눈에 띄는 시기를 꼭 거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친구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기도 하죠. 이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결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회의를 느끼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친구에게 3가지를 조언하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 친구가 사람들의 결점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의 참된 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해요. 인간과 사회의 진실은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냉혹하기까지 해서 어린 친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은 어린 친구들이 세상의 그런 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가려주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친구를 가려주던 막이 점차 걷히기 시작해요. 이 막이 걷히면서 어둡고 냉혹한 진실을 알게 되면 인간과 사회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실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죠. 이 진실 알기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어린 믿음이 웬만한 시련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다듬어져 간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비판만 하거나 혹은 따라가는 친구가 되지 말고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하, 저런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을 뜻해요. 저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좋은 행동은 본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나쁜 행동은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친구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보는 전도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나 교역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